벌써 9월 첫 주입니다. 올해가 이제 3분의 2가 지났고 3분의 1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젊은 분이든 또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정말 모두가 다 빠른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숫자가 정말 낯설게 느껴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낯선데 날짜를 쓰면 2022라고 쓸 때가 있어요. 제가 2023이지 아직 막 고칠 때가 있는데 이제 2024라고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이 어떠한 계획과 소망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들, 또한 직장과 또한 자녀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을 터인데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 참으로 다양한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한 질병으로,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양한 말 못할 고민 가운데 끙끙대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참 저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감사하게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암울하고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계셔서 정말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소망을 잃지 않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함께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 탈출한 크리스찬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큰 힘이 되었던 신실이라는 자가 순교당하고 자기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함께 갈 동역자가 이제 순교당해서 이제 혼자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이러한 외모를 지닌 인물이었는데 여기 지팡이를 지닌 이 인물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자였습니다.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허영의 도시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신실이라는 자의 순교의 장면을 그가 목격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면서 자기의 이름부터 바꾼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 현장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저 크리스찬과 함께 나도 같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과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내가 당신과 끝까지 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길 때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맹세하고 그와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소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크리스찬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천국문까지 이끄는 원동력은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소망이 없다면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큰 유혹을 당했을 때에 우리 앞에 유혹거리가 아른거릴 때 금방 대마처럼 자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까? 예전에 카드 회사 어떤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데 부자 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오래오래 장수하는, 오래오래 살아가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998812라고 해서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떠나는 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져야 될 소망일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을 풍족히 얻으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이 재림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또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외쳤기 때문에 그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관점에서 서 있다면 재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주는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면서 최후의 유언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재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재림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어떠한가 베드로의 설명을 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 약속은 없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재림을 믿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방주를 오랜 기간 짓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노아의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추측하기로는 약 한 100년 정도 아마 방주가 지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 기간 동안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상에 그냥 치우친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겠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 좋은 날 무슨 심판이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홍수 심판을 모두가 다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것이죠.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세상은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결국에는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나와 상관없어.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아. 아무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태도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오실 날은 멀었을 거야. 더디게 올 거야.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 때는 결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기다리라, 소망하라, 기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주의 날이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환희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고 천국문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날입니까? 지옥문을 통과하는 멸망의 날이고 패배의 날이고 죽음의 날인 것이죠. 믿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저도 항상 분주하고 또한 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텐데요.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날이 빨리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참고 참으시면서 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무드셀라라는 인물입니다. 무드셀라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5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들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만약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유초등부 성경 퀴즈 대회 정도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오래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살려두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에녹이 65세 때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무두셀라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는 창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창의 사람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의 사람이 성을 지키고 또한 그 나라를 지키고 버티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의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얻고 그 메시지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넣은 것이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에 온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를 오래 살게 하셨어요. 969년까지. 참고도 참으신 것이죠.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벌이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올 거야 기대하며 기다리신 것이죠. 결국엔 돌아오지 않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던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무드셀라의 장수, 오래 산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류가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오지 않은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떠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황하는 자들 정말 많아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다시금 권면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후반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나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정렬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가든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다면 그 남은 기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내일부터 저도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 잠깐 다녀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10수년 동안 함께 관계해왔고 또 건물 짓는 데도 증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고 나아가서 계속 매 학기마다 지금 장학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후원하고 선교해온 이 바교 지역에 있는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에 다녀오게 됩니다. 권현수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죠. 아마도 우리 안에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 킹스 칼리지 또 그 산지 쪽의 단기 선교팀으로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10년여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둘째 낳기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권현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설립하신 이 킹스 칼리지는 산지족 아이들을 그들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그 바교라는 도시로 내려오게끔 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신앙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그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신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들이 있으면 경찰학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필리핀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크리스찬 대학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권현 선교사님이 지금 암투병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 학교가 그렇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님이신 우리 권예진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또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 학교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정말 학기가 시작돼서 제자반도 시작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후반기 사역들을 이제 더 계획하고 여러 가지 좀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합병 가족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한 그 세미나가 화수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불꽃처럼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원대한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 인생은 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후반기 우리 모든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 두 가지 뭐였어요? 종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멀리 올 것이다.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9월 1일 지난주가 그 13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쓰신 책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앙의 눈으로 종말을 바라보면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주님이 인도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글처럼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라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합병가족 모두가 이 글처럼 이런 확신과 이런 기쁨과 또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을 죄악된 것에 더럽히는 인생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함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사단의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윤리적인 삶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칼부림을 해도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전화를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성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죠.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모든 물질들은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 썩어질 것에 목숨을 다해 미련을 두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닌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엄숙하게 있는 것이 경건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의 표상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나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거룩한 삶은 환난당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웃사랑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외롭게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후반기 계획들이 많이 있고 스케줄러에 꽉꽉 들어차 있다 하더라도 저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직접 만나든 찾아가든 오시라고 하든 한 명 이상은 만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질병 가운데 고질병 가운데 있는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녁 때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집사님 요즘 잘 안 보이신다고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인사를 했던 분이 몇 주째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질병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병세가 악화된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연락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에 한번 연락할 때는 안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너무나 힘드실 텐데 요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쭤봤다니까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교회를 왔는데 통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어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주차장에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셔서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열망이 큰데 여기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쉽지 않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또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유튜브로 주차장에 앉아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찡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주신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분이 큰 힘을 얻고 또 전화를 끊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하하하 살살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소에 연락을 잘못했던 분들, 또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가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혹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좀 찾아와 주세요. 공감적인 경청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경건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살피는 데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도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깨끗한 예복을 더럽히고자 합니다.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와이셔츠를,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튀길까봐 앞치마를 하는데 대부분 앞치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이 솔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네. 뭐 있던데? 처음 같이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 같이. 여러분 그런 술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다고 그냥 착용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술도 먹지도 않는데 술 광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입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입습니다. 술 광고 하기 싫어서 말입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구별된 마음과 몸까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 세상도 유한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살아봤자 100년, 11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이미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저도 집이 없지만 집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높은 대출금리 감당하느라 피말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배되어 있는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아쉬움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허무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비관론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아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은 모든 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거룩함과 정결한 그 경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말을 연기시키시면서까지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불꽃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천국.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천국에서 모두 날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신없이 먹고 사는데 분주해서 주의 날을 소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올바른 종말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경건함을 지니고 연약하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복음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주의 치유의 손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사랑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환우들의 병든 머리, 얼굴, 가슴, 손과 팔 위에, 다리와 팔 위에, 오장육부 위에 얹어주셔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